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질병 중에 있는 지체 있다면 주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태워주시옵소서. 허울뿐이 우리의 육신까지도 주님 받아주시고 주장하시고 소유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가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저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너희가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에 주목을 합시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것, 너희가 받은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다른 것들을 너무 쉽게 받는 교인들을 보고 지금 놀라고 경책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다른 예수란 무엇인가?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여호수아에 가깝습니다. 여호수아랑 똑같습니다. 이것은 흔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짓 예수가 일어나기에 쉬운 구조였습니다. 종말과 재림에 관해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짓된 예수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은 영인데 또 신비한데 또 능력이 있는데 또 영험한데 우리가 받은 성령이 아닙니다. 영은 영인데 분명히 다른 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다른 영은 곧 세상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공중권세 잡은 자와 뜻을 같이 하는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현상과 체험을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계속적인 검증과 분별을 해야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다른 복음이 아닌 온전한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른 복음은 주로 유대 출신의 기독교 집단에서 많이 발생한 이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교훈과 또 전통의 교훈과 또는 유명한 스승, 인물의 교훈에 희석되고 변질된 더럽혀진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스라엘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의 구원자 다윗 왕권을 회복하실 메시아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면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여기서 이신칭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믿음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믿으면 삽니다. 이 이신칭의 진리는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고 또 이신칭의 진리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는 병을 치유한 것으로만 우리가 보기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곧 진리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진리를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 대비되어서 더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율법의 행위와 이 믿음의 차이점에 유의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는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마음, 율법을 주실 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이 다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것이 율법의 가치이고 또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사람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하여 그 형벌을 지신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로마서 3장 2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잊어버리시겠다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이 복음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결국 이신칭의 진리를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이신칭의 진리를 평생토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우리가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 가르침을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 거룩한 신자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실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독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큰 것 작은 것 상관없이 작은 것 작은 일 하나도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절대적인 타락이라는 진리 앞에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어떤 의로워 보이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도 이 진리 앞에 평등합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그 피값이 없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네, 그렇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경계한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죠. 사람의 뜻은 어떻습니까? 간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탐심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드높여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슬픈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보고 선하신 이여, 선하신 선생이여라고 어떤 이가 명하자 그
그것을 네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과 같은 선한 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로 너에게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의아해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을 건데요. 이것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한다라는 그 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 어떠한 삶으로 지금 다름박질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삶으로 지금 분투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적인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의로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그 뜻,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얘기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그 구원의 사역을 담담히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쫓아가라고 하는 그 촉구를 말씀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읽으면서 또 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